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구약학 교수로서 섬기고 계시는 김지찬 목사님이십니다. 그대는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백동주 목사님 개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또 뜨거운 열정적 예배와 또 세련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이 목포 지역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서울 지역을 향해 찬양의 열기와 기도의 불길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우들을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뭔지 물으니까 15.6%가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위축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저 또한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젊어서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고 살아왔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나중에 저의 행동이 저의 말과 일치하려면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가능한 한 사랑 고백 이런 거 안 하고, 또 충성 맹세 세게 하지 않아야, 요 정도 해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지, 사랑 고백 많이 하고 충성 세게 하고 이러면 그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위축된 모습을 오랜 동안 보이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무엇인가 뜨겁게 고백하고 충성 맹세를 하도록 만지신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더 나은 것이라는 쪽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제 생각을 바뀌게 만든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반석 같은 인물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요, 이 얼마나 든든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름을 반석, 아람어로 케파인데 한글로 게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케파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별로 많지 않은 이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자마자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기대하고 내다보시면서 케파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여성 명사고 베드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말하지 못하고 페트로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해서 연결이 조금 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 베드로가 예수께서 드디어 이런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붙든다는 단어가 이게 잡아서 옆으로 밀쳤다는 뜻이에요.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항변했다고 번역했을 뿐 실제로 꾸짖은 거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나 사극체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꾸짖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직역하면 자중자애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좀 스스로 자중자애하고 좀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be kind to yourself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자중자애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순식간에 반석이라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반석이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에요. 영어에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의 이미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돌인데 순식간에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라고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든든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자 이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게 만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돌이었다고 한다면 돌에 부딪히면은 예수님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이 날아가지 예수님 넘어지지 않거든요. 베드로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든든한 반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 돌밭이 페트로데스예요. 그러니까 페트로데스랑 소리가 유사하죠. 그러면 여기서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런 작은 돌이 무수히 깔려있는 돌밭이 아니고 거대한 암바 위에 흙이 얇게 깔려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넘어지는 자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넘어지게 하는 돌, 걸림돌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지 아십니까? 돌밭이 큰 암석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으면 씨앗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있으니까 즉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받아들였는데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베드로를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베드로의 자서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페트로스, 페트로데스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1부 때, 2부 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3부는 조금 시간이 한 3, 4분은 더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약간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뭐가 그리 됐습니까? 세례 요한 얼마 전에 목배임을 당했고요. 에레미야나 엘리야는 수도 없이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회 개혁자, 위대한 예언자, 특별하게 지혜가 많은 현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뭐 그리 대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팽개쳐 주시고 우리를 못 본 척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림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작은 돌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누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걸림돌입니까?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아이가 걸림돌입니까? 아이가 걸림돌입니까? 아이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애들을 키웠어요. 특별히 이제 첫째, 둘째는 제가 부모님에게 맞지 않고 자랐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맞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애들을 때리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 게 뭔지 아니까 안 때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는 맞긴 했지만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으면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이렇게 세 번 제가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면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누르고 싶으면 항상 써먹는 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30살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애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2살 2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먼저 가서 집을 얻어놓고 아내와 이제 애 둘을 불렀는데 첫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2살 그때 3개월 된 거죠. 그러니까 2살 3개월 된 애가 무슨 수로 예배당에서 1시간 내내 꼼짝도 안 하고 소리를 안 내고 있겠어요? 영어에다가 색다른 환경에 꼼짝 못하고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찡찡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벅지를 확 꼬집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이기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2살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때린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그때 손 들고 제발 그만 얘기해라. 뭐 주변에 있는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제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집의 애들은 저의 이런 교육 정책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셋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되게 웃겨. 우리 집에 오면 3개월이면 끝나는데 무슨 전문가를 부르고 난리야? 밥 먹기 싫어? 밥 먹지 마.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저희 집의 걸림돌은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안 되죠. 그러니까 34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 제 아내랑 35년 됐네 벌써. 아직까지 가계부 안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14만 원 월급 받을 때니까 뭐 가계부 쓰라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돈도 별로 못 버는 상태에서 쓰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36세 때 36대 귀국해가지고 학교에서 봉급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계부를 쓰라고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카드 내역서 뽑으면 다 나오는 건데 뭘 그리 가계부를 쓰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투명스럽게 대답하고 안 써요. 그다가 막 50대 초반인가 40대 후반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셋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뭐가 지출이 많은지 좀 확인해 갖고 줄이려고 좀 약간 세게 여보 좀 가계부 써달라고 하면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써요?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우리 집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때는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기 새끼라 그랬다.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요. 하여튼 여자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안 쓰고 있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이 아니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듬직한 중직자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아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가 뭔지 아십니까? 번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분명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반석인 베드로가 사탄의 대리인으로 바뀌는 것은요 번개의 속도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번개의 속도로 사탄의 대리인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번개의 속도로 회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혁주의 개신교 500년의 역사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가 걸림돌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두 번째, 로마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천주교회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교황에게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고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순결하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교회가 차갑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만 하고 나중에 지킬 약속만 하는, 나중에 지킬 정도만 고백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는 그런 차디찬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학자들이 경험을 한 다음에 신약학자들이 문법적으로나 문맥을 보나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만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 주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현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마저 비난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보면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여러 명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자신도 실족할 수 있는 존재고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신랄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러나 현실 교회는 걸림돌이자 반석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게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해하고
자상하는 결과를 빚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다니는 여기가 유일하게 다니는 교회라면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목포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나눴어요. 교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가 좋지만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상교회, 한 번도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천상교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거는 자해행인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왜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을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한 다음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직역하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반석, 걸림돌, 실족하리라예요. 실족해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을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대지 않아요. 백 목사님 계신데 권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목사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싸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면 될 거를 이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건 싸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선생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달콤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신학교에서 지금 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고백한 제자 한 명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목사님이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옵니다 이런 제자가 있는데, 제가 용인 사는데 한 제자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아니 무슨 5분 만에 어떻게 달려와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저는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야 정말 잘했다, 우리 베드로 봐라, 똑같이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요새의 말로 보면 완전 갑질이세요. 갑질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찬물을 끼얹었으면 웬만한 사람은 뒤로 물러났을 텐데 베드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이요 충성이에요. 이런 고백과 사랑 맹세 언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별로 없으면서 함부로 베드로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한 허풍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지만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하면서 산에 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학교에 복학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복학시켜 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때문에 고등학교 복학한 다음에 재수까지 하면서 목사 안 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재수하고 떨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안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늘 생각이 궁지에 몰아놓고 두 손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 바쳤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 보름하겠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3, 4일 하다가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4일, 5일 하다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마치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과 기록이 없다니까요. 말과 행동 일치했어요. 저는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헌금 얼마 드리겠다 안 합니다. 헌금 할 만큼만 딱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더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약정하고 못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할 만큼 해요.
그 때문에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고 왜 나대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인이죠. 나대는 사람은 눌러놓고 뒤로 빠지면 쪽팔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냐하면 4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고 살았지 뜨겁게 주님께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저 역시 남녀지간에 연애할 때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텨서는 결코 여자 하나를 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돌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27살 나이에 신대원 2학년 때 14만 원 월급을 받을 때인데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키가 크고 훤칠하고 준수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물론 권사님들은 그렇다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제가 다 압니다.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누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말로 이렇게 여자를 낚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수궁에 벤치도 아니고 축대에 앉아가지고 25살 먹은 자매를, 저보다 한 키가 한 3cm 큰 자매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뭐 철학, 문학, 뭐 100% 뭐 사랑 뭐 이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철학은 진실이거든요. 진실하게 말하면 난 당신은 100% 사랑 못합니다. 문학은 과장, 뻥, 허위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만약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쫓겨나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건데 당신이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때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이 자매가 아주 다소곳하게 네, 밀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덕수궁 그때 돌담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리어커를 끌면 민다며, 지금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왜 밀 수 있어요? 다소곳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뻥치니까 지도 뻥쳐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다 뻥쳤잖아요. 손에 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내가 너를 평생 최고로 행복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뻥을 쳐야 그나마 이제 자매들이 아, 내 이 인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우리 50대, 60대는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요새 우리 젊은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뻥을 못 쳐요. 아니 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못 지키더라도. 한 번은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눈과 귀를 확 끌어당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매가 오빠한테 오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에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입이 약간 걸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놓고는 제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총각이라면 이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아쉽다, 그런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이 멘트 써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언제 써먹겠습니까? 드라마의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사랑 고백이라도 우선 말로 멋지게 해야죠. 그래야지 사실 연애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목표로 꼴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 고백이잖아요. 제 아내는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약간 성격이 곰형이에요. 여우형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결혼 초나 아니면 심지어는 4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남자들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제가 이렇게 하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내는 곰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우라면 막 박박 긁고 난리 쳤겠죠. 무슨 얘기냐 꼬집거릴 텐데 곰 스타일이니까 뭐 말하든 말든 이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50대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여보, 여자 여우랑은 사는데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은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보,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래 곰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여우이면서도 곰인 거죠. 여우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랑해 그리고 밥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곰은 사랑해 안 하고 밥하는 스타일인데 남자들은 사랑해 그리고 밥 안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거죠. 사랑해 안 하고 밥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도덕적으로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만으로 그냥 순결한 아내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신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외도와 불륜 저지르지 않으면 뭐해요? 남편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을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떠들어댔으니까, 맹세했으니까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잡혀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돼 따라갔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 뭐 했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이러면 쪽팔리니까 아마 처음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사실은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아랫문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동일한 질문을 여종에게 받았을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전락시키잖아요. 베드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 예수당이지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 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하는 베드로가 끝내는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를 부인하고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그러나 끝내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좌절과 고통, 끝내는 뜨거운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 나타나셨으면 베드로 또 나와봐, 반줄 죽여놨을 것 같아요. 뭐 도대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너도 뭐 했냐? 반줄 죽여놔야 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진짜 베드로 만나면 저 물어볼 겁니다. 이 아침에 조반이 목구멍에 넘어갔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이게 넘어갔겠습니까? 정말 목매어서 못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반을 먹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달라졌잖아요. 뜨겁게 사랑 고백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다가와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자 그는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함이 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단순히 말한 대로 지키는, 그래서 사실은 큰 전과 기록도 없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창기 같은 모임이고요, 용서받은 베드로 같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열매를 많이 맺고, 때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해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고 주님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찬양 못합니다. 찬양 하시겠습니까? 찬양 어떻게 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대목에 이르면 찬양 안 해요. 그냥 눈으로 아골골자 빈들 가라 그럴까 봐 거기는 발음을 안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18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5번 정도밖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럼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대로 사랑의 고백과 결단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지켰을 때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오랜 동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킬 것만 이만큼 얘기하고 그거를 지켜놓고는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갖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었죠. 어느 교회를 가니까 어떤 성가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풀무불을 7배나 높여라 뭐 이렇게. 그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렇게 고백한 성가대부터 집어넣자.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매주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그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주님의 손길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이번 한 해에는 새벽기도 새벽재단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지만 올해에는 한번 11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힘들지만 애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과 그리고 수련회에는 아이들 보내겠습니다. 내가 공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랑의 고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로 열고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와 교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붙들려서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